저에게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두 다 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영 낯설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기만 하고 잘 듣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날을 되돌이켜보면 20대, 30대 볼 때 그때는 지금처럼 말씀드릴 것도 없었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참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았었고 할 일도 많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스트레스로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것조차 정말 너무 아까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며 힘들어하던 때에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한 구절 앞에 제가 딱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 핸드폰에 항상 영구표제로 제 핸드폰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이 말씀 앞에서 갑자기 그때 그 갈등하던 시기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어떤 영적인 스승도 예수님과 같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의 다른 건 잘 몰라도 의리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분은 의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쉽게 배신하고 쉽게 사람을 쓰고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용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분은 진짜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예수님을 저의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을 때 기도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나의 참 일단 남자이니까 의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앞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이신 분인 것을 깨달았을 때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드렸었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 마음의 곤란함들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응답이 딱 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어떻게 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제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틀린 것일까? 마치 인생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 텐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은 게 있었나? 아니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려야 하나? 항상 이런 질문들이 기도하면서 질문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 10가지가 써져 있는 책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읽고 연구하고 그 방법대로 하면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었죠. 일과 일 사이에서 많은 인생의 일들 가운데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또 어떤 그 일들을 꼭 이루고 싶었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바라지 않는 것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역시 맞았어.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 좋으십니까? 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딱히 나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확실한 관계도 아니고 애매한 그냥 불안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기도 하고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한번 그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신 시간은 새벽 밝기 전에, 기도하신 공간은 한적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발 뻗고 누워 잠자고 있는 시간에, 또 사람들이 아무도 걸어다니지 않는 그 한적한 장소로 자기 자신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즉 홀로 계셨습니다. 사람과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들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혼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기도의 기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근간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구별해서 내 삶을 떼어내서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할 일도 많아서 지금 급한데 그거를 끊고 하나님과 시간을 지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일정 앞뒤로 아까 읽은 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용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해질 때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병자들과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느라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셨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분 한 분씩 다 손 대어주시고 만져주셨던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다시 그 다음날 밤에 늦게까지 야근하시고 다음날에 또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까 또 기도하다 말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들을 내쫓아야겠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법입니까? 하루 9시간 이상 하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하면 엑스트라 차지를 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녁에 늦게까지 야근했다면 다음 날은 월차를 냈어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어제 늦게까지 야근했잖아요. 오늘 월차 좀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정 안 되신다면, 정 하나님이 바쁘시다면 오전 반차라도 주십시오. 해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밤늦게까지 하시고 다음날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십니다. 쉬지 않고 거침없이 수많은 일을 해나서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일에 지치지 않고 치이지 않고 깔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바쁜 삶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잃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깨끗이 포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귀한 시간을 딱 내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좀 드려봅시다. 우리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좀 만들어 드려보자고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좀 내려놓아 봅시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드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쏟아부어서 드려보십시다.
이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인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괜히 인터넷 네이버 다음 들어가서 괜히 1시간, 2시간, 3시간 SBS 뉴스 8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KBS 뉴스까지 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월한 삶을 사셨던 이유는 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삶을 사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거기 가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자리를 내어주시긴 하셨는데, 만들어드리긴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주장을 하더라도 이거다,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다 막 말을 해도요, 아무도 그걸 확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늘 아침과 저녁을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늘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외우라고 하셨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쉐마라고 하죠. 여러분, 저기 들어오실 때 입구에 오른쪽에 파란색에 있는 저 배너가 바로 쉐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앉으나 서나 누울나 일어서나 걸을 때나 책상에 앉아있을 때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바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과 저녁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귀를 열어서 스스로 듣도록 하셨습니다. 쉐마는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줍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손으로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습니다. 자기 손으로 깎아서 만들고는, 자기 손으로 돌을 쌓아서 만들고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히죠. 관광지 가보십시오. 돌 다 쌓아놨습니다. 어디든 돌 희한하게 꼭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쉐마를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버젓이 자라고 독버섯처럼 확 퍼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백성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세상의 악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의 거짓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호와께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신은 거짓입니다. 헛된 것을 나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는 싸움이었습니다. 세상과 그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과 기름처럼 같이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외우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싸움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쉐마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또 역시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쉐마입니다. 아까 읽었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에서 유일한이라는 그 한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하나의 몸 할 때 한 몸 되었다, 하나가 바로 에하드입니다. 원래 숫자 1은 야히드라고 하는데 야히드를 쓰지 않고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에하드는 두 사람인데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정말 화성에서 살다 온 남자이고 금성에서 살다 온 여자와 같이 서로 외계인 보듯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만큼 다른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 언약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의 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쉐마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꼭 들어야 한다. 즉 어떤 진리가 너에게 선포될 것인데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들으라는 어떤 진리가 너에게 선포될 것인데 꼭 듣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지키고 내가 보존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기서 이 유일한 대신에 다르게 넣어 바꿔보겠습니다. 너희와 결혼 언약을 맺어 온전히 한 몸 되신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한번 쉐마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부터 전하는 말을 귀를 활짝 열고 잘 듣기를 원한다. 이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과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견고한 관계로 묶어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아 그분과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신부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은 언약 안에서 영원히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같이 먹고 같이 한 집에서 잠을 자고 한 장소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결혼식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중앙성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무하던 때를, 그때 섬겼던 때를 되돌이켜보면 그때는 결혼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교인이 한 2,000,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봄, 가을만 되면요 정말 딱 날씨 풀리기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무더운 여름 빼고는 봄, 가을에는 계속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에 그 막히는 도로를 막 바람처럼 뚫고 들어가서 안 되면 목사님 가운 들고 뛰어가시라 하고 저는 주차하고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에 있는 웨딩홀은 거의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언제는 저희가 신혼 때였었습니다. 남들은 깨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다투는 날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걔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게 세상 제일 힘든 것이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까지 일을 뭐 밤샘을 해버리면 되지, 일이 뭐가 무서워요, 그죠? 일은 하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거 관계를 틀어지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완전 달라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내는 또 다른, 전혀 다른 막 이렇게 음악하는 스타일이고, 어떻게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제가 돌이켜 깨닫는데, 저와 완전히 다른 진짜 큰 문제는, 저와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신 아내를 제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것이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고백이 좀 되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식, 그때는 한참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놀라운 일은 제가 결혼식에 진짜 주말마다, 힘들기만 하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가서 결혼식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틀어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결혼식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서약식은 합니다. 그쵸? 서로를 바라보면서 약속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하겠다고 신랑이 약속합니다. 큰 소리로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결혼 언약 안에서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서약하는 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지금 나 이거 뭔가, 그리고 마음을 바로잡고 결혼하는 광경을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했던 성도님들은 제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서 울었었고, 또 그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서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약속을 참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어서 울었었습니다. 쉐마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어요. 당신의 신부가 될 사람을 골랐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냐 질문하신다면 이제는 관계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제 한 몸이 됐고 이제 둘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젠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같은 한 운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기검진한 것이 제 핸드폰에 쭉 연동돼서 나오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키도 줄어들더라고요. 키도 줄어들고요. 배에,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지만 배에 기름도 예전에 좀처럼 이렇게 좀 껴가지고 물에 빠지면 기름 때문에 뜬다 하더라고요.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여기 젊은데도 검버섯이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아무리 이거 시술을 받아도 또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기억도 가물가물해져서 헛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일관되게 말 못해요.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상태는 매일 바뀌고 기분도 맨날 바뀌어요. 좋았다가 열받았다가 슬펐다가 짜증나서 다 때 그만 치아 빨아막, 부산분들 막 이러시더라고요. 다 때는 치아 하면서 확 걷어쳤다가 또 다시 무릎 꿇고 와서 다시 또 잡아서 했다가, 이게 그냥 우리 삶인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표현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 육신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따라서 약속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안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언약은 변하지도 않으며 상대방의 조건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이스라엘은, 또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되신 저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사랑의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 바로 그 다음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종족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발로 걷어찰 정도니까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세상 잘난 척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 피, 물,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의지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한평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했으므로 그 약속에 신실한 것이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복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으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견고한 헌신 때문에, 두 사람의 견고한 헌신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감정적이고 분위기적인 사랑에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사랑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새벽 기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홀로 광야에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 떠올려 봅시다.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로부터 딱 단절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떨어진 곳에서 사랑과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은 잠시 가셨습니다. 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떤 물건이, 어떤 사건이 나를 쥐어잡고서 흔들지 못하도록,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따로 빼내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광야에 서셨던 것은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언약 안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과 일치시키시는 것이죠. 쉐마로 기도하면서, 쉐마를 외우면서 이스라엘에 들어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내 귀로 다시 들어가면서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하나임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가, 이 선한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마음을 딱 두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려고 할 때, 다 내려놓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낼 때, 우리의 삶도 역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붙들어주며 온전케 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랑 언제 같이 함께 하실까 의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기도를 통 못했더니 조금 멀게 느껴진다고 쉽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의 자리가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한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